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높이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러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또 선포할 때 말씀 위에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이제 그리스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하는데 유라는 말과 세베이아라는 말이 같이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뭐 좋다, 바람직하다, 또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베이아라는 것은 또 이렇게 경건한 어떤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두려움, 그렇죠? 또는 바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바람직한 두려움을 말할 때 유세베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더 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제가 하나님께 속하다 또는 하나님을 닮았다 또 하나님과 같은 성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며 주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경건의 모양, 지난 시간에 모양에 대해서 모양만 갖추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서 믿음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깊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된 데서 나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믿음을 우리의 실제적인 이런 삶과 분리의 관계며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렇죠?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죠? 입술로는 하지만 그 마음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다. 또 구약에서 보면 구약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선자라는 것은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실제 자기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은 회칠했던 몸이 하얗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그렇죠? 뼈와 냄새 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다. 뭐 검정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부터 속사람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겉모양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랜스폼이란 말은 뭡니까? 속에서부터 완전히 그 털 자체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새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이제 이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을 통해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삶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성도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 세상에 있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요번에 교사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결코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끝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지 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지 죄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알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시냐면 죄 밖에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냐면 죄 밖에서 오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이 말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게 될 때 이제 예수님께 힘입게 되고 우리의 이 죄의 몸이 변화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렇죠? 이제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죠.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게 돼요. 죄를 짓지 않는 몸, 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죄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는 살아있고 내가 구원받을 때 아직도 내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뭡니까?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님이 이전에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로마서 이야기하잖아요. 힘이 없었을 때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힘이 없는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기신 분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이길 수 있는 새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이 우리의 새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직도 죄가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죄의 힘을 누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구약에서 우리는 여러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권위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오늘날 현대에 무슨 권위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이렇게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하고요, 권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항상 판을 치고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권위가 필요 없으면 이 세상은 망가지고 혼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무법천지, 법이 적용되지 않고 무법천지와 같은 세상이 더 좋으세요? 악법이라도 있어서 질서 있게 그래도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예, 악법이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지장을 받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무법천지가 되면요, 바깥도 못 나가요. 바깥에 나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좌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막 무너져가지고 인기에 영합한 대로 그 자기들의 그 대통령을 찍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안에 있는 물가가 몇십만 배인가 몇천만 배인가 몇천 배인가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현금 다발을 또 큰 돈을 바구니에 이렇게 책상에 쌓아두고 그걸 가가지고도 물건 먹을 것들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하락해버리고 심지어는 돈으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나무 부자들의 버렸던 그 쓰레기통 뒤지고 뭐 도망 다니는 그 고양이 개 그런 걸 잡아가지고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한 실정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권위와 질서, 이것도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교회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저희들 교회에서 만들어낸 갖고 있는 성경 공부 4단계에 보면 위임된 권위라는 게 있어요. 위임된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임된 권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임된 권위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권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또 내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학교에서는 교사, 또 정부 고위 관료들,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목회자와 하나님 주신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물리적으로 제가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의 질서를 위해 부이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목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들을 무너뜨리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건이 없어지게 되는 한 단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뭡니까? 경건의 모습이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서 전에 한 목사님이 언급했는데, 유다서와 베드로서에 보면 그들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과장된 말을 하고요, 부풀려 과장된 말을 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사꾼 목자들이 대표적이에요. 사꾼 목자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오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위험이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꾼 목자래요. 그 사꾼 목자들은 양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직업적으로 그 목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꾼 목자들은 다 경건의 모양만 이야기하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 날들은 이런 경건을 깨트리고 또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감탄합니다. 외모를 보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야고보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보는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선입견. 딱 첫눈에 보고 사람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자에 대해서 말했죠. 신언서판이라고 그랬죠. 신, 몸신자죠. 언, 말씀 언자죠. 서, 걸서자입니다. 판단할 때 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신체를 보고 그것만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하는 말씨,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하는 글을 보고 판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신앙습판에서 한 가지 더 봐요.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간정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뭐냐면 착한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집니다. 좋은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집니다.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착하고 선한 사람은 물론 손해를 보기 마련이지만 착하고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의 외모적으로 사람이 호감이 가고 또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는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개발해서 그 성품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잘못된 게 뭐예요?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크고 막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뭔가 대단한 그 모양만 하면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내면이에요. 그리고 과정이란 말입니다. 내면과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결과의 그 모양만 가지고 성공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판단하는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야고보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장에 보면 이 부분에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자,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2절에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흐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교회도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교회에서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그 사람 앞에서는요 얼마나 그 사람을 우대하고 아주 각별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이전에 각 극동방송에서 한 분이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치가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 대단한 정치가가 왔다고 이렇게 세워서 막 환영하고 박수하고 대환영을 하면서 막 극찬을 하면서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도 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심지어는 표를 찍어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요즘은 선거법에 이제 그 걸리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새로 오래전부터 어렵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초창기부터 교회를 섬겨왔던 분들에서는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교회가 왜, 내 섬기던 교회가, 내가 몸을 바쳐 섬기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라고 전화하는 내용을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직접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대 하면서 부자들이 얼마나 또 다는 안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요즘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갑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뭡니까? 하나님 이름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를 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인데 제가 7절을 읽었어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왜?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들은 부풀린 말을 하고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 그랬어요.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라고 유다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경건이 왜곡되고 겉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잣대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부의 두 랩들을 보셨고 부자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서 세리에 주목해 보셨고 주님은 또한 가난한 자와 또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불리셨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주님께서 집에 초청받았을 때 발 칫을 물도 떠주지 않았던 제자들보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눈물로 주님의 자기의 머리털로 향유 옥합을 부어서 주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주목해 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감탄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 보는 눈, 우리의 눈으로만 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영적으로 판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판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항상 종이를 그냥 자꾸 찢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손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다른 이런 안 좋은 습관인데 이 사람은 종이를 이렇게 계속 찢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무엇이든 있으면 그냥 그것을 계속 찢는다고 그래요. 대화를 할 때도 종이를 찢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종이를 찢고, 운전을 하면서도 주변에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찢고, 정신과 병원에도 가보고 상담사를 만나서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또 치료 방법을 받아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도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도 안 돼서 고칠 수 없는가 하고 포기하던 중에 한 사람을 더 만나보라고 권면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초지정을 듣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이 놀랄 정도로 눈을 부릅뜨면서 아주 권위 있는 목소리로 그 사람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할 때 종이 찍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종이 찢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냥 좋게만 이야기했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찍고 있다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자 이 사람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종이 찍는 습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말. 바로 이것이 논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권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경건은 하나의 영적인 좋은 권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로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실종으로 너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권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내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모습으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이런 모습은 오래 가지 못해요.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면모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큰 힘은, 영적인 힘은 바로 경건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건. 이 경건한 그 경건의 힘은 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어느 모습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 이 삶을, 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날 보면 우리의 이러한 생명의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결여되어 있는지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 보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라고? 사람들이 점점점 야수처럼, 짐승처럼, 점점 마귀처럼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현해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이러한 잘못되어진 모습에서 우리 자신도 이런 경건이 결여되고 경건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모양만 흉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력은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 마지막으로 한 시간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위험한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와 함께 위험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마지막 때 야만적이 되고 짐승처럼 되고 마귀처럼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서 정말 올바른 성도의,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